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상황의 혼돈함과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더 들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미래를 향한 소망이 더 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단어 중에 이 분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제가 전쟁의 분수령을 넣는다. 이 분수령은 이 전환점 또는 어떤 turning point 어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떤 고비를 지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령을 넘었다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이 한꺼풀 꺾이고 이제 확실하고 좀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커다란 고비다. 예를 들어서 중환자가 수술을 받아요. 근데 이제 수술하다가 중간에 수술실에 있던 그 의사나 인턴이 나와서 큰 고비 넘기셨습니다. 분수령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지나가가지고 안전한 상태로 돌입했으니까 나머지 처치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그냥 뒤치다거리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류민들과의 싸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 분수령이 되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중에 오늘 장은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전환점, 어떤 분수령 또는 어떤 그 반환점, 터닝 포인트를 돌았다. 그래서 전쟁이 크게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전쟁이 끝났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성, 베델 이렇게 진격하던 그러니까 가나안을 중심부로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장에서는 남쪽의 다섯 왕과 싸움으로써 남쪽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11장 오늘 읽지않은 1절과 15절에서는 북쪽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중앙을 먼저 점령하고 남쪽, 북쪽.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뭐 네겝 이 전부 남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의 지명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남쪽을 다 점령하였고 17절에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자, 헤르몬산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을 점령했다. 그래서 중앙과 남쪽과 북쪽을 다 점령했다.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성경에 쓰이기 힘든 단어죠. 쳐 죽였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이스라엘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기간이 지났다. 얼마나 지났는지 추측할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7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은 14장에 보시면은 갈렙이 등장해요. 여호수아의 친구인 갈렙이 등장하는데 갈렙이 이 40살 때 광야에서 스파이 12명의 스파이 중에 하나로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오고 그 뒤에 38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그래서 갈렙이 78살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러난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날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입니다. 그래서 85에서 78을 빼면 7년 동안 전쟁을 했었다. 그리고 몇 왕이랑 전쟁을 했느냐? 그건 12장에 나옵니다. 31의 나라 왕들과 전쟁을 했어요. 때로는 1대1로 때로는 1대5로. 그래서 31명의 왕들을 7년 동안 물리쳤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 7년이고 31명과 싸웠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이면 긴 전쟁이죠. 31나라와 싸웠다는 것은 한 나라 또는 두 나라, 세 나라와 싸우기도 힘든데 31나라를 거듭해서 싸웠다는 것은 상당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명령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나라와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그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은 칼로 쳐서 죽여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오늘날 말하면 유엔 헌장 위반이죠. 민간인까지 학살했으니까. 그죠? 민간인도 그냥 민간인이 아니고 노인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너무 무자비하다. 어떻게 전쟁에서 그냥 군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말하는가? 거듭 말하자면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죽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하시지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 2대 후손인 야곱 때에 모든 70명의 자손들이 애굽 땅,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 이상 종노릇 하다가 다시 모세의 영도 아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컴백합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말하는 4대는 400년을 말하고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며더라 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듯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충분할 때 너희들이 가나안을 와서 가나안을 차지하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도 실행되지만 아모리 족속을 향한 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살시키셨는가? 좀 궁금하죠?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어땠길래 이랬는가? 여러분, 그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인간성을 상실한 그러한 부도덕한 족속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일반적이었고요. 심지어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수간이라는 거죠. 비스티알리티, 그죠? 수간이 횡행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입니다. 근데 그 위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바알신은 왜 섬겼습니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섬겼어요. 아세라신은요, 아이들 많이 낳게 해달라고 섬겼어요. 둘 다가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바알신을 섬길 때, 아세라신을 섬길 때, 특별히 바알신을 섬길 때 이들이 제물로 쓴 것이 자기들의 아이들을 썼어요. 아이들을 번제로
제단에 바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을 바알 신상의 제단에 바치고, 심지어 그 역사의 기록의 발굴에 하면은 이 바알 신상이 크게 서 있어요. 그러면 바알 신상이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아이들을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뚝뚝뚝, 재물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죽였어요. 그것도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한 번에 수천 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크게 제사를 지낼 때. 집집마다 차출해가지고 그 집에 5명 중에 하나, 그 집에 10명 중에 하나, 그 집에 3명 중에 하나 차출해가지고요, 동시에 수천 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씨앗을 내버려 두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본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몰살시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몰살시켰습니까? 기본과 언약을 맺었고요. 왜? 처음에 속아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속았지만은 또 보니까 실용성이 있어. 죄는 실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노동력으로 데리고 쓰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3D 일들을 시키니까, 뭐 나무 패고 뭐 물길로 오고 시키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그런 짓을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살게 해줘요. 살게 해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소개하고요, 그들의 풍습을 소개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뭐 열왕기, 역대기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뽑아볼게요.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20살에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이 금속을 녹여서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한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어요. 그죠? 바알신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왕이 바알신을 섬기고 그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왜? 잘 살게 해달라고. 왕이 이랬으면 백성이 어땠을까? 백성들도 그랬어요. 다. 백성들도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야, 니네 집도 하나 데리고 우리 집 하나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애들, 야, 니네 집 뭐 이번엔 장자를 데리고 와, 뭐 이렇게 했겠죠. 안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서 맞아 죽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이 잔인무도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를 허용하면 죄가 이들을 오염시킬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시청각 교제이다. 신약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영토이고, 가나안 거류민들은 우리와 싸우는 죄, 육신, 세상, 사탄을 상징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을 죽여나가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여나갈 것이다. 존 오웬이 얘기했듯이 죄를 죽여나가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여나갈 것이다. 죄와는 타협하지도 말고, 죄는 살려두지 말고, 죄는 보는 족족 죽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자, 그 결과 북쪽과 남쪽을 다 몰살시켰어요. 예외적으로 그 기본 족속과는 속아서 조약을 체결했지만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현재까지. 자, 그런데 23절에 보시면은 그 중간에 나오는 뭐 안악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큰 사람들 다 죽였다, 거인들 다 죽였다는 얘기고요. 2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The land, 그 땅에 had rest from war. 전쟁으로부터 안식을 얻었다. 피로 물들었던 땅이 이제 안식의 땅이 되었다. 평화의 땅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다고 그래요.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은데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전쟁은 끝났다. 분수령은 끝났다. 이제 너희가 여기서 나라를 이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큰 분수령이 넘어갔다.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을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완벽한 성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커다란 분수령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큰 분수령을 넘어가서 이제 불안과 죄보다는 의와 평강으로 더 특징 지어지는 사람을 영어로 성경은 신령한 사람이라, the spiritual man,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죄를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섬긴다. 여전히 죄에 팔려가는 육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간 사람은 어느 기간, 어느 순간 분수령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저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신 어떤 그런 스승, 선생님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은 죄와의 싸움에서 분수령을 지나갔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아주 이혼도 하고 또 정말 젊을 때의 삶이 파란만장했는데 힘들었는데 한 40대 후반에 분수령이 넘어간 것처럼 주위 사람에게 보이고요. 지금 70대이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째는 삶의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접근이 용이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신뢰성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삶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분수령이 넘어가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이 예측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매일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도 성경 읽으셨을 것이다. 어제도 기도하셨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다. 이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일관적인 그런 패턴이 있어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알아요? 근데 접근할 때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일까? 지금 가면 저 사람이랑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아니면 좀 껄끄러울까?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만나면은 좋은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불편해질까? 좀 이렇게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불안해. 저 사람이 오늘은 나타날까? 불안해. 근데 죄와의 싸움에서 분수령을 넘어간 이 영적인 사람은요,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정해. 물론 때로는 조금 슬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조금 기분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일정해. 그 사람 만나면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접근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또 신뢰성, 또 절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접근하면서 편하게 접근해요. 만나면 반가워서 그냥 바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접근이 쉬워요. 그 사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은 다가가기 힘들어. 다가갔다 갑자기 한 방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한 말은 약속은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내 비밀을 털어놓아도 안전해요. 뒷말이 없어. 돌아서서 험담 안 해.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측 가능하고 접근 용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불안과 삶 가운데 어떤 그 분노가 아니라 삶 가운데 안식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그냥 기복이 별로 없어.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건강한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전쟁의 땅에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지금 어떻게 안식의 땅이
되고 전쟁의 분수령을 넘을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공격형 인간이 되어라. 별로 좋은 소리 아닌 것 같죠, 그죠? 공격형 인간이 되어라. 좀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의존형 인간이 되어라. 이것도 별로 어감이 안 좋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세 번째, 오뚜기형 인간이 되어라. 공격형 인간이 되고 의존형 인간이 되고 오뚜기형 인간이 되어라. 공격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싸울 때, 적들과 싸울 때 한 번도 방어적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성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까 여리고성에서 기다리고 있자. 저들이 공격하면 우리가 공격하자. 그러지 않고요. 적을 보는 족족 먼저 선제 타격을 했어요. 그죠? 적이 보이거나 적이 움직이면 그걸 아는 순간 선제 타격을 했어요.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여리고성도 선제 타격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이성도 선제 타격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과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기브온을 공격할 때 이미 알고 선제 타격을 했죠. 모든 전쟁에서 31명의 왕들과 모든 전쟁에서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공격형으로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죄와 싸울 때 죄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면 질 확률이 높아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적은 대문 밖에서 막아야지 안방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죄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맴돌 때 그때 싸워야 되지 마음으로 내려오면 죄 짓는 건 시간 문제예요. 죄가 마음까지 점령하면은 훨씬 더 싸움이 힘들어져. 머리에 맴돌 때 느껴질 때 그 죄를 타격하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공격형 인간이 되어라.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분이 아니고요. 싱글 때 자기 집에 컴퓨터가 없어. 직장에 있는데. 왜 컴퓨터가 없냐? 컴퓨터 내버려 두면은 그걸로 음란물 볼까봐 컴퓨터를 집에 안 내버려. 그 사람으로서는 괜찮은 원칙인 것 같아요. 어떤 또 형제 하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자랑 사귀고 있는데, 자매랑 사귀고 있는데, 둘이만 있는 이 밀폐된 공간, 그게 뭐 집이든지 어딘 간에 둘이만 있는 공간에는 안 들어간대요. 왜?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선제적으로 막아나가는 사람이 죄를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두 번째, 의존형 인간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홀로 설 수 있어야 돼. 근데 맞고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라.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울 때 뭐라 했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17장.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강하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뭐 무기가 많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너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랑 싸울 때요. 예를 들어서 걱정이라는 죄가 있다고 칩시다. 걱정이 왜 죄가 되는지 나중에 설명할게요. 걱정이라는 죄가 있을 때 걱정 왜 합니까?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통제할 때는 자신감에 쩔어. 내가 통제하기 때문에. 교만하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는 불안해. 패닉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교만과 패닉 상태는 뿌리가 같아.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통제했어, 내가 통제 못했어 이거죠. 내가 통제하면 교만하고 내가 통제 못하면 패닉 상태고, 그 둘 다가 믿음이 아니죠. 그 둘 다가 자기를 믿는 내가복음적 신앙이겠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은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의존형 인간이에요. 그 보면은 좀 잘 나가면은 막 희닥거리고 막 되게 막 자신감 있고, 좀 못 나가면 막 움츠러들고 막 찔찔 짜고, 이거 둘 다가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오뚜기형 인간이 되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뚜기형 인간이 되어라.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지죠? 넘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그냥 지쳐서 계속 넘어져 있으면은 그냥 죄한테 계속 지배당하고 계속 이용당하고 하나님과는 계속 거리가 멀어져요. 성경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7번만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8번만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나면 돼. 넘어진 숫자보다 일어난 숫자가 한 번 적으면 넘어진 거예요. 그죠? 100번 넘어졌는데 99번 일어났어. 그럼 100번째 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0번 넘어졌는데 101번째 일어났어. 그럼 일어나 있는 거예요. 지나간 내가 10번을 넘어졌던 30번을 넘어졌던 50번을 넘어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뚜기는요,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뚜기형 인간이 되어라. 윈스턴 처칠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총리였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고 또 달변가, 웅변가였습니다. 아주 연설을 잘해요. 사람의 마음을 휘잡는 그런 연설을 잘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말년에 은퇴하고 말년에 자기가 다니던 모교를 방문했어요. 남학생들이 다니는 그 학교를 방문했는데, 윈스턴 처칠이 오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애들을 불러놓고 있어요. 야, 윈스턴 처칠이 너네 한번 볼까 말 거야, 실제로. 우리 학교에 오는데 여기서 연설할 텐데 정말 똑똑히 듣고 정말 노트 꺼내가지고 연필 준비해가지고 기록해라. 정말 너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말을 윈스턴 처칠이 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 왔습니다. 오니까 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뭐 온갖, 그죠? 미사여구를 써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소개를 딱 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단상에 딱 섰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합니다. Young gentlemen,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연설 끝났어. 받아 적을 필요가 없죠. 다 외웠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요,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하면 고질적인 죄가 돼. 포기하면 나랑 같이 동거하는 죄가 돼. 뭐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끈질긴 죄가 뭘까요? 다시 묻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끈질긴 적이 뭘까요? 가나안의 군대가 뭘까요?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끈질긴 죄가 뭘까요? 그건 걱정이라는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죄야. 뭐 음란물 보는 건 죄야. 뭐 속이는 건 죄야. 뭐 남 욕하는 건 죄야. 근데 걱정하면서 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엄청난 죄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끈질긴 죄가 걱정이에요. 요즘 사람들 많이 걱정해요. 뭐 현재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 그죠? 보면은. 근데 걱정이 엄청난 죄예요. 왜 걱정이 엄청난 죄냐? 첫째는 걱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시겠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걱정을 떠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야.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믿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지만,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계속 걱정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쩔 수 있겠어?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그러면 걱정은 엄청난 죄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고요. 하나님 능력도 안 믿고요. 세 번째 걱정은 하나님의 주권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은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하나님의 주권도 안 믿는 아주 불신앙이에요. 걱정이 큰 죄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 속에 살아가요. 걱정을 향해서요, 잘못된 해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걱정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생각이나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그냥 게임해.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스마트폰 가가지고 계속 거기에 몰입해.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술 마셔. 술은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게 좋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을 회피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또는 마인드 컨트롤.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사라집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을 골똘히 해. 걱정을 계속 하다 보면 걱정이 끝날까 봐 걱정을 골똘히 계속 해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수 있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첫째는 공격형 인간이 되어라. 자, 베드로전서 여러분 주고 보시면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cast,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이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행위예요. 걱정이라는 적을 봤을 때, 걱정이라는 죄를 봤을 때 걱정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걱정이 머리에 떠오를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걱정 안 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형이면서 의존형이죠.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돌본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을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걱정이 뭐든지 간에 뭐 현재든지 미래에 뭐든지 간에 걱정을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라.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깨어지 않으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두 절을 종합해 봤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끈질기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다? 걱정이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끈질기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걱정이라는 무기이다. 그래서 걱정에 의해서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걱정이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걱정이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자포자기 하고 싶어요. 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하고 싶어요. 근데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내려. 네가 너를 구원해봐. 멈추라는 거죠. 그 십자가 프로세스를 멈춰라. 그 고통스러운 프로세스, 그 수치스러운 프로세스를 멈춰라. 멈출 수 있으면 멈춰봐. 멈출 수 없어서 안 멈췄습니다, 예수님. 멈출 수 없어서 안 멈춘 게 아니고 멈출 수 있었지만 안 멈춘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살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경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경제 문제도 인생의 중요한 아주 커다란 걱정거리임에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경제 문제는 관계없이 살 수 있어. 그거 천만의 말씀. 그 문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문제예요. 1997년에 IMF가 왔어요. 제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제가 그때 자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반 됐었어요. IMF 전에는 IMF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자영업에. 근데 IMF가 왔을 때요, 뭐 문 닫는 집은 부지기수고요. 제 아는 사람은 뭐 전기세를 6개월 밀려가지고 한전에서 단전하러 오고요.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은행 금리가요, 25%였습니다. 대출 금리가. 25%의 금리를, 이게 사채업자 금리가 아니고 제1금융권 금리가 25%였어요. 제1금융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제1금융권이 4% 된다면 25%였어요. 제가 그때요, 딱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지나면은 저도 빚이 많았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달 되면은 거리로 나앉겠더라고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와. 어느 날 밤에 보니까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분 한 분 누워 있고 그 옆에 우리들이 만든 작품 하나, 2년 된 작품 하나 누워 있고,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근데 그때 참 놀랍게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을 모르실까?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든지 아니면 20년 동안 빚 갚아야 되겠다고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 뒤에, 그 내면의 변화 뒤에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걱정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 만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큰 적군이고 큰 죄이지만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능동적으로 그 죄를 걱정이든 무슨 죄든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싶어지고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리즈를 통해서요, 우리는 가나안의 전투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영적 전투를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 영적 전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적당한 자포자기, 적당한 절망과 적당한 자기 연민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그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으면은 계속 불안이 엄습해오고 내 마음밭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안이 엄습해오고 막 이 안에 막 불불 끓고 막 폭발할 것 같고 그렇죠. 자기 절제도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계속 맡겨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왜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까 티베트 속담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걱정한다고 네 키를 한자나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걱정할 시간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걱정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요. 걱정은 계속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냉철한 생각이지 걱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 모드에서 냉철한 생각으로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걱정 모드에서 냉철한 생각으로 가려면 하나님께 걱정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